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죠. 그래서 저도 처음 교회 왔을 때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냥 옆에 사람이 하는 것, 또 특별히 누나가 하는 걸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뭘 말해야 될지,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는 것만 보고 태도를 흉내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도대체 뭘까? 사람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기도할 때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정답이 나왔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가 뭐냐 하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기도는 대부분 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떤 대상에 가가지고 자기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소원을 아뢰어서 그 소원을 응답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하늘도 감동하여서 내 마음에 내 소원을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가? 예수님이 했던 기도,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했던 기도를 살펴보면 이것은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감사 찬송이 많습니다. 찬양이 많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또 기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늘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곡저에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정의는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화가 뭡니까? 오늘 지휘하신 집 권사님이 대화 권사님인데 대화가 뭐예요?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내가 막 합니다. 그럼 대화가 됩니까? 주고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대화는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대화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주고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주고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대표 기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기도를 한참 하다가 기도를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기도를 잊어버렸나? 아이고, 그 다음 말이 왜 빨리 안 나오지? 정작 기도를 하다 멈춘 사람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급합니다. 아니,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왜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는 대화라고 하면 이야기하다가 멈출 수도 있겠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면 들어야 되니까. 주고받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화가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가 잘 됩니까? 제가 유치원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조금 힘이 들어요. 단어를 쓸 때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또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힘이 듭니다. 왜요?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참 생각을 하죠. 제일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때 누구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합니까? 친구나 가족이나 내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 같은 사람에게 말을 하기 좋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결론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 말을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이라고 하였지만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조분조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아담아, 너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하지 마. 그러면서 아담이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지 아담에게 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짐승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짐승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금지시킨 것이 있죠.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절대로 먹지 마.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사탄이 등장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 말 틀린 말이야. 너 먹어도 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탄은 안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왜?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겉으로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네 하면서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사실 죽었죠. 육체는 나중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를 탁 잘라도 이 뿌리를 잘라도 한 번에 죽지 않은 것이 좀 말라서 시간이 지나서 죽는 것처럼 이 육신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바로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찾아옵니다. 평소 때처럼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고 있습니다. 숨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기 싫은 것입니다. 아마 아담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싫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내가 죄를 지어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잘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막힘이 딱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면 대화하는 시간이나 대화하는 양이나 질을 보면 됩니다.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매일 만났는데 시간을 오랫동안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방향이 아무 쓸데도 없는 걸 한참 이야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짧게 만나도 짧은 시간에도 핵심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탁 터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사람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가 모든 대화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사람이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도 사람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하나의 편법이랄까, 하나님께 주신 허락하신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 짐승 죽었죠? 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시작한 게 제사,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어있는 짐승의 피를 그 생명으로 갚아주는 것을 인정하며 사람의 이야기를 겨우겨우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아하면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전화를 통하여 잘 있었니? 잘 있었어?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뭡니까? 친히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 보이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으면 기도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한 가지 예가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 때 무드세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짐승의 피를 한번 묻혀가면서 하나님께 겨우 하나님 내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이 이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았다면 이 에녹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며 살았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믿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나가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비록 범죄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 목소리를 알지만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 소리 내가 아는 사람 소리인데 금방 그 소리를 알아들을 때도 있죠. 다윗이 범죄한 가운데 속에서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도 기도 많이 하는데요. 나도 하나님과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절박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사람들은 신세 한탄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왜 괜히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꼴을 당하는가? 내가 로마 시민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된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의 메인이 벗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24시간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늘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하고 예수님 때문에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특권이고 성도들의 힘이죠. 그런데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좀 하시죠. 기도 좀 하면 사람들이 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고개를 다 돌리죠. 절대로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기도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왜 부담스럽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번 명절에도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저희 집에 가면 항상 식사 기도는 어머니가 합니다. 어머니 기도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을 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우리 자식, 최 목사 왔습니다. 우리 막내.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알아들으시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머니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뭐 하나님하고 늘 만나는데 뭐 그때만 거룩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조금 기도를 다듬어서 할 필요는 있겠지만 하나님하고 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다른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다 하고 하나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이 너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도와주시죠.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아릴 때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면 너는 그렇게 대답해라. 주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때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가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 기도의 시간을, 조금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다 말 안 해도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많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간구